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을 때 천국을 계시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이 이 땅에 주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죽여야 됐었습니다. 그 제물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그 제물을 죽기 전에 안수해요. 그 안수를 하니까 안수할 때 그때 우리들의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돼요. 그때 죽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그때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될 제물, 그 양에게 전가해요. 그때 제사장이 그를 죽여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성막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성전이 완성되고 성막 안에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 세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에 일어난 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잖아요.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례는 우리의 행동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세례, 우리가 한 일은 없죠. 우리는 세례라는 행위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으심에 해당되는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죠. 거기는 우리의 어떤 고행도 덧붙일 게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홀로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다 도망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믿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 다 믿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에서만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에 연관되는 고행, 어떤 선행, 고행도 선행도 거기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행동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도 그때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의 공로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연합됐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확인받기로 합니다.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침례,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 행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 주님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게 돼요. 세례가 그거예요. 세례에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 있습니다. 이 세례 전에는 그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이에요. 놀랍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처럼 그 부활 생명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은 부활 생명과 연합되는 것이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진 않아요. 우리가 늘 십자가만을 바라고 믿는데요. 계속해서 십자가만 연합돼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된다면 주님은 부활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심을 내어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우리의 어떤 선행과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연합될 때에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4절에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그 죽으심을 그 시체를 그 옆에서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곳과 장사된 곳은 장소가 달라요. 그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곳과 그곳에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어서요? 장사된 무덤에서. 놀랍게 이 세례를
장사 지낸 게 세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중요시 여겼으면은 주님은 이 죽으심과 연합된 것과 장사되는 것을 차례대로 구별했습니다. 장사된 곳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혀신 곳, 그곳에 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 중에 최초로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부활을 본 놀라운 그 부활 생명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을 본 그것이 새 생명이다.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일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면 부활 생명이, 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 오늘날 열심히 무언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새 생명이 역사하는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심과 연합된다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민수기의 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너희들이 놋뱀을 쳐다본다면 모두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은 진노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살 길은 회개였어요. 그리고 그를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죄를 졌는데 온망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백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놀랍게 그들이 죄를 인정했을 때, 고백했을 때 주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장대에 매달은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그 장대에 매달린 그분을 바라볼 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이 벌레 같은 나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찬송을 부른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고통이 사라지고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고통이 사라지고 노래하게 된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와 연합된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볼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에게서 받지 않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혈통을 통하여 부모에게 받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적인 본성의 생명이에요. 이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새 생명. 이것이 세례의 예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선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전기선이 스위치를 올려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 선이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실패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 죽으심과 연합된다면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이 스위치를 켤 때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즉시 이것은 점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연합됨 안에서 부활 생명의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봤지만은요, 아직 그 죽으심에 연합돼서 부활 생명과 연합된 일은 그 이후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실패 앞에서도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도록 주님이 이끄십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께 연합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실체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새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꽃들이 태양으로 인하여 늘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여, 오 주님, 이 놀라운 역사를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실제로 만드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이 빛이 비춰질 때에 저희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